네, 뉴욕에서 가장 좋은 교회 효신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김강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선 담임 목사님은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때부터 멀리서 뵈면서 참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학교 선배님이셨고, 또 한국에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멀리서 보면서 참 많이 동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강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역대 역사와 기록이 있는데 최연소 기록을 항상 갱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LA에서 있을 때 항상 도전 주시고 또 목회와 사역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와 또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참으로 부럽고 또 여러분 참 행복한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송구영신 예배나 혹은 때때로 가끔씩 이 기도 카드 같은 것을 나눠주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기도 카드를 주보 사이에 다 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기도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주시면 교회 중보 기도팀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카드에 3가지 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도 쓰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쓰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으신 어떤 분은 3개도 부족하다. 뒷면에다가 4번, 5번, 6번, 7번까지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기도 제목 1번, 2번, 3번이 다 같아도 되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회자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떤지, 또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거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그 다가오신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신분의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적겠다.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면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거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만 봐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잘 봤었는데 중간에 시력을 잃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면서 답답했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홈리스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디메오는 의외로 좋은 뜻이었어요. 존중을 받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받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약간 품위가 있고 또 좋은 집안 출신은 그 자식도 잘 자라고 또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길에 돌아다니고 있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맹인에다가 거지입니다.
좋은 집안 자식 출신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가 가정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하고도 지금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는 좀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있으면 좀 챙겨주고, 덮을 게 없으면 이불도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곤 했는데, 문둥병자나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끊기고 매장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빠지게 되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인 관계도 깨져 있고 영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란 말을 듣고,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던 겁니다.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 귀로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데 이름은 예수인데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2명의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더라.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눈 또한 띄게 해주지 않을까. 바디메오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내가 비록 좋은 집안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존중받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되고 앞도 보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가정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면, 나도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수한 소원이 내 마음에 똑똑똑하고 찾아와서 마음의 문에 딱 들어오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기다림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돼요. 그 소원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지만,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지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언젠간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언젠간 내가 가리라. 이것을 기대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귀로 듣고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눈을 한번 띄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나눠줘도요, 잘 쓰지 않으세요.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너무나 좋은 미국에 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원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1번, 2번, 3번 3개를 쓰라고 칸을 3개를 드렸지만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쓰시고 어떤 분은 그 3개조차 채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별로 이렇게 기대가 없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또 뭘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으세요. 아,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왜 이렇게 교회 와서 달라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거지도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맹인도 혹시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보지 않을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소원은 정말로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눈이 다시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대고 북적북적대는 어떤 아주 바쁜 부산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온몸의 촉각으로 열려있는 양 귀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저기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꾸짖었습니다. 성경에서 꾸짖었단 말은 유대인들이 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조용해라! 예수님! 닥쳐라! 어디 거지가 여기 멀리 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그 강력한 소원, 그는 더 크게,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원이 있으면요, 진짜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요, 그 소원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진짜 소원이 있으면요, 남들이 편하게 기도할 때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돼요. 진짜 강력한 소원이 있으니까요, 금식도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진짜 이루고 싶은 어떤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서라도, 들여서라도, 서원을 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원, 여러분 잃어버린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많게는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협박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 남편, 가족,
한국에 있는 형제들, 그래 이제는 믿을 테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나도 할 만큼 했다. 여러분 포기해버린 그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얼굴에 약간 어두운 그늘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원이 확실한데 사랑하는 자식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를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믿음이 깊은 만큼, 믿음이 큰 만큼 그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대요. 한국에 있는 분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믿음에 기반한 우울증까지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동생분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생분이 한국에 굉장히 잘 살고 또 굉장히 독실하고 신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 안에서 계속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모시고 싶지만,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니게 하고 싶지만 또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그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소원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독하다. 급하게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미 도착을 하니까 이제 아직 숨은 붙어있지만 장례 준비가, 모든 것이 불교식으로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생분이 너무나도 잘 사니까 뭐 이렇게 하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딱 켜놓고 미국에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여러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불교식으로 하는데 침상에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는 어쩔 수 없이 불교식으로 했지만 그 권사님에게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영접기도 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위로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가족분들, 가장 친한 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불신 가족이 나중된 자가 먼저 믿은 자보다 더 믿음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신장로교회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다 힘들었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 소식, 저도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총신대학교를 또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강선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시고 교회에 다시 생기가 돌고 교회가 힘을 찾고 일어서서 옛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달리는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 교회는 죽지 않아. 교회는 승리해. 교회의 능력은 이 세상의 힘을 압도해. 여러분, 계속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효신장로교회에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제가 LA에 있는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는 이 효신장로교회를 다 이야기해요.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이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힘들었을 때 기둥과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키신, 자리를 채우신 그런 기둥과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소원을 품으세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러 곳들, 새가족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은 정말 비행기 1등석보다도 더 최고의 서비스로 가장 편안하게 모시겠다. 이런 한번 소원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주방을 섬기고 있다, 식당을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 밥 한번 먹으면 절대로 다른 곳은 못 가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성가되고 찬양팀이다. 우리 교회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고 피아노 소리 한 번만 쫙 들으면 그냥 은혜가 확 흘러가도록 이런 소원 한번 여러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역장이고 리더고 교사다. 우리 구역, 우리 반이 부흥해서 배가가 되고 3배가가 돼서 다 떼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한번 구역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런 소원 한번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희망을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대한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은 확률을 이야기하죠. 생존 확률 90%, 완치율 몇 프로, 그리고 말기다 그러면 몇 프로, 확률을 얘기하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시력을 다시 되찾을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어요. 아직도 지금 이 선교지 프론트 라인에서는 기적과 능력과 신의의 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이 좋은 게 많아서 그렇지 아직도 병 고치는 역사와 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긴급하시거든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소원을 하서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자식의 문제 혹시 포기한 거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저희 모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저와 동기입니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좀 자매인데 키가 굉장히 큰데 좀 얼굴이 커요. 키가 크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피부가 그렇게 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동생이 있는데 영자 돌림 자매인데 여동생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라헬과 레아 설교를 들을 때 그 자매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예쁜 여동생은 20대 때 남자가 줄이 서도록 그렇게 쫓아다녀서 좋은 남자가 이렇게 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하나 둘 20대 후반부터 30대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결혼을 가는 동안 동기 그 자매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랑 이렇게 단둘하게 좀 행복하게 살겠다. 편부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공부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의 작은 교수가 되었어요. 자매가 못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머리가 좋으면 결혼정보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해서. 그런데 그 어머님이 15년 동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년에 저희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카톡이 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얘들아 나 결혼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남자 사진을 봤는데 견실한 대기업에 그것도 어느 정도 훈남에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니까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하게 사는지 지금 이제 막 신혼 노래를 시작하는데 사진을 막 올리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나 늙어서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나 소원 딱 하나 있다. 내 큰딸 결혼하는 거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예전에 제자반을 인도를 하는데 어느 하루는 제자반 중에 2명이나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반은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왜 갑자기 다음 주에 못 오신다고 이러시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이 가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지 미리 다 알잖아요.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을 다룰 텐데 두 분이 다 싱글이신 거예요. 한 분은 젊었을 때 헤어졌고 한 분은 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또 사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가와서 두 분이 손잡고 얘기를 하는데 농담 같으면서도 진담 같은 거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자반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소원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두 분 사이좋게 손잡고 가장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소원도 없는 겁니다. 쑥스러운 희망도 없는 겁니다. 적지 못할 기도 제목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소원입니까? 그냥 이렇게 안 아프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소원을 품어보세요. 새로운 기대를 가져보세요. 잃었던 기도의 제목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여리고를 통과하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은 찰나입니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찬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저는 이미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당신까지 나를 지나쳐 버리시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눈이라도 보이면 끝까지라도 쫓아다니겠지.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진심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뒤돌아서셨습니다. 전 49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면 됩니다. 저는 보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나 별똥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1초, 2초 싹 지나갈 수 있어요. 캄캄히 어둠 같은 그 소경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에게 1초, 2초 스쳐 지나가는 그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빛이 보일 때, 희망이 보일 때, 희미한 게 보일 때, 여러분 그 강렬히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소원을 말함으로 눈도 뜨게 되고, 예수님도 실제로 보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다시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김광선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니까, 또 좋아하니까 가끔씩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예전에 LA에 계셨을 때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거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런 본문은 이렇게 쉽게 설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연락을 했는데 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영산아, 내가 오죽 시집을 가고 싶었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니? 마음에 강렬히 불과 같은 소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LA에서 뉴욕까지 시집을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갈 때 운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소원이 뭐지? 내 한 가지 소원이 뭐지? 여러분, 그 소원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린 그 소원 다시 꺼내서, 주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성취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